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때에 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하루 전날 저녁 예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태아에 물을 담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가 체포되어 대상과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서 참혹한 신문을 바란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과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을 실감나게 하여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과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친 베드로의 의사표현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거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지각만으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며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이는 영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번역된 원어는 복수형으로서 이 일들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순환에 연관된 모든 사건들과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가 온전히 깨달아 알려면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지각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 줍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빗나간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전할 때 자신의 지각으로 이해하려는 미련함을 버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간구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는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시리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직선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다른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자신의 발을 씻기는데도 불구하고 사양이나 그들의 뜻을 표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당혹감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의사 표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발을 뒤로 옮기면서 완강하게 사형의 뜻을 표명했을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십니다 라고 강하고 단호한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라고 번역된 원어는 영원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해 본다면 다른 사람은 어찌 하더라도 내 발만은 영원히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발을 시키시니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당신은 스승이시고 주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집에 온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나의 주님께서 저희 발을 씻는 것을 어찌 받아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기본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자들처럼 당혹하여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현치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그 말씀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의 뜻을 제시하려고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저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만류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아무리 순수한 마음에서 거부 의사를 표한다 하여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을 수정하려고 드는 것은 믿음과 경외심에서 나온 행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태도는 예 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유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업이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너에게 시킴은 죄의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화는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식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즉각 태도를 고쳐 이번에는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잘못을 알면 곧장 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배울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예수님의 의도를 지나쳐 나갔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두 종류의 유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만 의존하는 이성주의자가 이런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자가 이런 유형입니다. 예수님은 목욕한 것과 발 씻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회개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목욕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인간의 방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른 회개이며 목욕하는 것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발을 씻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삶의 표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재판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행위가 아버지가 바라는 표준에 이르지 못하면 아들답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책망과 매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따르는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둔하여집니다. 기도할 담력을 잃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회개라는 용어의 성경적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목욕은 예수를 믿고 구속받아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발 씻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욕을 했을지라도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발을 씻어야 하듯이 거듭난 성도들이라 해도 죄 많은 생에서 사는 동안 범하는 죄를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4단계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교상망측한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저희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도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요한이 해석하기를 이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여 대상들에게 넘겨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제들 가운데서 축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자가 누구이든 그 사람에 대하여 방어하는 대책을 세우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엄숙한 성찬 예식이 거행된 후에도 제 아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의 주제였던 죄 씻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섬김에 관한 것입니다. 속죄의 진리에서 봉사와 섬김에 대한 것으로 화제를 옮기신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의 내면적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실로 큰 자는 봉사하고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본을 보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몸 전체를 씻는 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다른 사람이 베푸는 위로, 격려, 칭찬, 권면은 사소한 일을 갖지만 발을 씻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봉사를 보면서 받는 감동이 매우 많고 큽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입사, 서리선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학교, 청년봉사선교회, 국내국외 선교회, 남녀봉사연합회, 성가대에 속한 모든 교사, 청년, 임원과 회원 및 대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저희 눈에 선합니다. 구영원을 돌보고 전도하기 위해 불국하사 하듯 하며 동분서주하는 구역장님, 성전비화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님, 교회당 시설 관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님,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재능으로 헌신하는 성도님, 그리고 교회 직원들,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는 성전 풀장에서 침례식 전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던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드리고 싶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번음을 바른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상전과 종, 보낸 자와 번음을 바른 자로 지칭하셨습니다. 상전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님으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큰 제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으니 섬김과 봉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섬김과 봉사를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기다리면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이곳저곳 헤매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기를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셋째, 목욕하라, 발을 씻어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였습니다.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체험하는 구원을 뜻합니다.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목욕한 여러분은 발을 씻는 일과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힘쓰므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치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이를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으면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알지 못하여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보살펴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개념과 확실한 이해를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여 준 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부르십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정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이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